말씀 우리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한 절 말씀입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0장 24절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네, 우리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시고 우리 다니러 오신 가족분들도 좀 계신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다니러 가셨겠지만 우리 옆에 분들 한번 보시고 반갑게 우리 잘 오셨다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이번에 설명절에 눈이 좀 온다고 하지요. 네, 눈이 좀 온다고 하는데 우리 버스나 기차 타시는 분들도 아니면 이렇게 차 몰고 가시는 분들도 안전하게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안전벨트도 잘 착용하시고 과속하지 마시고 네, 저속으로 잘 다녀오시면 안전하게 건강하게 다녀오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 차도를 보면요. 길이 잘 닦여진 도로가 있어요. 포장이 잘 돼서 아스팔트 같은 거. 근데 뭐 승차감도 괜찮죠. 그런데 어떤 길은 가다 보면은 이 포장이 잘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비포장 도로 뭐 이렇게 가면서 계속 뭐 이런 길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인생길도 비슷하지요. 어떤 때는요 포장된 도로를 달리는 것처럼 마치 잘 될 겁니다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꽃길만 걸으세요 이렇게 인사하는 것처럼 마치 이게 잘 될 것만 같은, 그래서 포장도로만 가는 그런 인생길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떤 때는요 우리 인생길이 뭘 그렇게 길이 꼬부랑꼬부랑인지 뭐 길이 이렇게 좁은지 또 올라가고 내려가고 또 뭐 길이 이렇게 뭐 돌뿌리도 있고 뭐 이게 뭐 포장이 안 됐으니까 엉망이죠. 막 인생이 흔들리는 거죠. 언제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요? 꽃길을 걸을 때 함께 하실까요? 꽃길 걸을 때 그럼 하나님이 함께 안 하실까요? 비포장 도로를 달릴 때 고난의 길을 찾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 안 하실까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바울이 하나님이 주신 길이라고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오늘은 19장과 20장, 사실은 18장 후반서부터 20장까지가 바울의 3차 전도여행에 관계된 말씀이거든요. 오늘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내신 길이다, 하나님이 주신 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바울이 꽃길을 걸었을까요? 전도할 때? 할 때마다 모든 일이 잘 됐을까요? 도시도시 갈 때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면서 서로 막 축복하고 격려하면서 끌어안고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이런 사람들만 막 많아지고 그랬을까요? 아니거든요. 비포장 도로를 달리는 듯한 인생의 여러 우여곡절을 바울이 경험을 하게 돼요. 그런데 오늘 이 3차 전도여행에서 중요한 말씀인 20장 24절을 읽었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길이다, 하나님이 주신 길이다 라고 바울이 고백하는 장면이 있는 거죠. 제가 며칠 어디 다녀왔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하나님, 2025년 어떻게 목회해야 될까요? 저는요 성경책도 들고 다니지만 꼭 교회에서 사준 노트북 들고 다니거든요. 어딜 가나? 예전에 그 선교지 태국에 우리 아이들하고 갔다 오다가 우리 교회 다음 세대랑 갔다 오다가 그때도 이제 교회에서 사주신 노트북 딱 들고 가서 또 뭐 이렇게 같이 선교지 다니면서 또 저녁에 새벽에는 또 이렇게 말씀 준비도 하고 뭐 이러냐고 이제 필요하거든요. 돌아올 때 공항 검색대에다가 잘 모셔다 놓고 몸만 왔어요. 여러분 모르셨죠?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새로 또 하나 이렇게 사주셨는데 이 정신머리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올해 2025년에도 하나님 목회 어떻게 할까요? 내가 잘해야 될 텐데. 근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세요. 네가 하는 거 아니야. 저는 제가 좀 잘해보려고 어떤 성도님들에게 전화를 할까, 뭐 문자를 보낼까, 어떻게 신방을 할까, 이런저런 일이 있을 때 좀 어떻게 좀 위로의 말씀을 어떻게 좀 잘 할까, 막 이렇게 고민 염려 막 하고 그러는데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저도 알고 있더라고요. 그걸 알면서도 제가 뭔가 하려고 막 아둥바둥 하는 모습이 있더라고요. 이번에 며칠을 보내면서 새삼 또 깨닫는 거예요.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는 거예요. 제가 하려고 하면 상처받는 성도들 계시거든요. 서운한 성도들 계시거든요. 목사가 잘났습니까? 잘난 거 하나도 없거든요. 이래저래 속상하고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거예요. 목사가 몇 마디 해가지고 위로가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 앞에서 뭐라 해가지고 성도님들이 위로받으시겠어요? 아니더라고요. 이제 저희 아버지도 개척교회로 섬기시다가 은퇴를 하셨지만 우리 선후배 목사님들, 친구 목사님들 가운데 개척하는 목사님들이 좀 있어요. 연락이 옵니다. 너무 기쁘다고. 뭐가 기쁘냐고. 새 가족이 한 명 왔다고. 너무 기뻐하고 몇 주 안 지났어요. 다시 연락이 왔어요. 그 새 가족이 딴 교회 가버렸다고. 너무 낙심하는 거죠. 여러분, 그분이나 저나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 목회를 할 때 성도님들 얼굴 표정 하나가 목사를 우리 요즘 성도님들 참 행복해 하시네. 어떤 때는 이렇게 나가시면서 인사하시고 또 예배 드릴 때 이렇게 제가 이게 아이 컨택을 하잖아요. 그분은 막 이렇게 얼굴이 뭔 일이 있으셨어. 나 뭔 일이 있어 라고 써 있는 분이 계세요. 그리고 설교하다가도 이렇게 그쪽만 자꾸 보게 뭔 일이 있으실까. 새벽기도 평상기도 안 나오시다가 왜 나오셨을까? 왜 지난주 안 나오시다가 이번 주 오셨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는 제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 깨닫는 거죠. 아둥바둥하는 저의 부족한 모습들이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이 오늘 이 고백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한 성도가 등산을 하게 됐어요. 근데 등산을 하다 보니까 두 갈래 길이 나온 거예요. 한 길은요, 너무 이쁜 길, 포장이 잘 된 길. 한 길은 시작서부터 돌뿌리가 있어서 걷기가 조금 불편한 길인 거예요. 어떤 길로 가시겠어요, 여러분?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어차피 내려올 걸 뭘 올라가냐고. 그래도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은 등산하시잖아요. 네, 좋은 길로 당연히 가지 않으시겠어요? 근데 가다가 보니까 길이 없는 거예요. 길이 막힌 거예요. 산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 그 한 성도가 산을 올라갈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떻게 다시 내려와서 그 두 갈래 길에서 좀 불편한 길로, 포장되지 않은 그 길로 올라가는 거죠. 힘들게 올라가는데 어쨌든 정상에 도착합니다. 멋진 풍경과 깨끗한 공기를 그 정상에서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성도가 깨달았대요. 그렇구나. 우리의 인생길도 쉽고 편안한 길만이 좋은 길이 아니고 고난의 길이 있을 수 있는데 그 길을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유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답니다. 우리 친구 목사님들이 저에게 그러세요. 목사님 얼마나 목회하는데 어려웠어요. 이제 앞으로 잘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안 하시나요? 그렇죠? 앞으로 꽃길만 걷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수준이 높아서 이런 게 아멘 안 하거든. 네.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어렵고 힘든 고난의 일을 겪었다고 앞으로는 꽃길만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시고 아멘 안 하신 거죠? 네. 앞으로 목사님 잘 될 겁니다. 우리 친구 목사님들이 얘기해 줬다고 제가 얘기하는데 지금 앞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걸 알고 아멘 안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목회나 우리 인생길이나 지금까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겪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잘 될 거예요. 앞으로는 꽃길만 걸을 거예요. 네.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고난 속에서도 꽃피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 없다? 있다. 고난 속에서 더 믿음을 강하게 견고하게 오히려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끔 내 부족함이 자꾸 보이면서 내 허물이 자꾸 보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이 사랑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길을 따라가는 세 가지 모습을 볼 거예요. 첫 번째는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주신 길은 뭐로요?
사명으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길을 갈 때 내가 가는 게 아닌 거죠. 내 힘으로, 내 재능으로 내가 밤새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목회가 잘 될 거야. 이게 아니더라니까요. 제가 이번 며칠을 보내면서 늦은 밤에 또 새벽에 고민하고 염려했던 시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시간이구나라는 걸 깨달아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오늘 사도 바울도 누구에게 받은 사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주님이 그 길을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사명이란요, 단순히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분명한 목적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요. 그 시작은 사도행전 9장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건부터 시작됩니다. 9장 6절을 한번 보면 너는 일어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아멘. 사실 이 바울은요, 이 사도행전 9장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예수를 만나기 전에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핍박했어요. 근데 이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복음을 증언하는 사람으로 바뀐 줄 믿습니다. 바울은 이 사명을 단순히 의무로 여기지 않아요. 자신의 삶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가장 중요한 중심으로 여겼던 거죠. 그래서 18장 후반에서 20장까지 바울의 3차 전도여행의 흐름을 보시면 에베소에서 2년 넘게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가르치며 복음을 전하는데 헌신했다라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아시아 전역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에서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자신의 사역을 돌아보면서 이런 말을 건네고 떠나요. 20장 3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어떻게 하라? 기억하라. 아멘. 바울에게 사명은요,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헌신의 삶이었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바울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베소 2장 10절에 보니까요, 노란 부분만 볼게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는 그의 작품이다,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아멘.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지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계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고유한 목적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유한 사명이 있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이 사명은 목회자나 선교사들만의 몫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각자 개개인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다는 거죠. 가정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부모로서의 사명, 또 자녀로서의 사명, 직장과 학교에서 정직과 사랑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명이 있는 거죠. 예수 믿으세요. 직장에서 학교에서 복음을 전할 수도 있는데 때로는요 전하지 못해요. 그러나 정직하고 사랑으로 잘 섬기면서 실천하면 그게 또 직장에서 학교에서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쓰임받는다는 거죠. 또 교회에서 자신의 재능과 시간을 들여서 섬기는 사명이 당연히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말씀을 나누다 보면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사명이 뭔지 모르겠어요. 제가 교회를 다니지만,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니지만, 또 예수님을 믿지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지만,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라고 복음을 전하지만, 또 선교 현장에 같이 동참도 하지만, 어려운 이들을 돌아보면서 또 구제도 하고 그러긴 하지만 내 사명이 뭔지 모르겠어요,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지금 잘하고 계시는데 사명이 뭔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근데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명이 뭘까? 사명이 너무 거창해 보이는 거지요. 너무 어마어마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냥 목사님이나 어떤 선교사님들이나 특별한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나 해야 할 것처럼 보이는, 너무 거대하고 웅장해 보이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다 개개인들마다 하나님이 주신 고유한 사명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쭤보세요. 하나님, 내가 뭘 알면 좋을까요? 가정에서 내가 뭘 할까요? 직장에서 뭐 할까요, 하나님? 우리 청년들도 있잖아요. 학교 다니는 청년들도 있거든요. 학교에서 뭘 할까요, 하나님? 교회에서조차도 내가 뭘 할까요? 이렇게 하나님께 여쭤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그 사명을 잘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감당하고 있는 걸 하나님이 알게 하실 거예요. 이미 잘하고 계신 걸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다니까요. 혹은 새롭게 뭔가를 하실 수 있도록 들리고 보이게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겁니다. 사도행전 19장에서 보면 바울은 복음을 전하며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선포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사람들이 회개하며 헌신해요. 19장 19절 말씀에 한번 볼까요?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 어떻게 했다고요? 불사르니.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바울은 자신의 사명을 따르는 삶을 통해 복음의 열매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모습을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또 교회에서조차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알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한번 여쭤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뭐 할까요? 하나님, 저에게 사명이 있대요. 하나님, 뭐 할까요? 하나님,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 잘하는 걸까요? 여쭤보십시오. 사명을 따르는 삶은요,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제가 계획형입니다. 계획형. 요즘 젊은이들이 얘기하면 파워제이. 1년을 다 계획해야 돼요. 어디 갈 일 있으면 거기 다 계획이 짜여 있어야 돼요. 무슨 아무튼 일정들 아침에 뭐 하고 점심에 뭐 하고 저녁에 뭐 하고 아침에 뭐 먹고 점심에 뭐 먹고 저녁에 뭐 먹고. 같이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까요? 계획대로 또 움직여야 돼요. 계획대로 안 움직이면 미치겠어요.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 이것도 좀 내려놔야 될 부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요. 봄에는 뭐하고, 여름에는 뭐하고, 가을에는 뭐하고, 겨울에는 뭐하고, 교회에 일정들이 있어요.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제가 뭔가를 막 하려고 하면 저만 힘들어. 근데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해야 되는데 제가 앞선 주자가 돼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까요? 하나님 내버려 두시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못하겠어요. 제가 부족해요. 어떤 날은요, 설교도요, 아주 잘 준비해서, 이 설교는 가지고 나가기만 하면 홈런이겠는데? 네. 그냥 성도님들 모두가 은혜 받으시겠어? 설교하는 저도 힘들고,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에게도 너무 죄송해요. 지금 내가 무슨 소리 하고 있나? 근데 어떤 날은요,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고 강단에 올라갑니다. 종이 쪼가리 몇자 적기는 했는데, 이거 성도님들 은혜가 되겠어. 근데 그날 말씀을 전하는 저도 너무 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 성도님들도 은혜 받으시는 게 보여요. 목사만 아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도 느끼시거든요. 네. 그런 은혜가 있어요.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기승전결, 서론, 본론, 결론 잘 짜여가지고 목소리도 좋게 고저 장단 잘
해가지고 설교를 못 들어주게 하는 게, 이게 작품을 하나 만들어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 좀 부족합니다. 허물이 많습니다. 이 강단에 설 자격도 없는데, 그렇게 한 주 동안 살지도 못했는데 또 하나님께서 힘주셔서 강단에 서게 하시는군요. 이런 연약함을 계속 하나님 앞에 들춰내놓고 기도하며 올라와야 돼요. 그러니까 부족함이나 연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가 됩니다. 저만 그럴까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인생길에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많더라고요. 아니, 그게 당연한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내가 부족하니까, 내 실력이 없으니까,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당연한 거죠. 그러나 그 부족함과 연약함, 실수투성인 우리를 통해서 누가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드러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길을 따라가는 또 한 가지의 모습을 한번 보았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를 보면 하나님이 주신 길은 뭐로요? 헌신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고요. 이제는 그 사명을 가지고 어떤 길을 가야 된다고요? 헌신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이 받은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았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에게 헌신이란 단순히 열심히 일하거나 무언가를 포기하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헌신은 자신의 편안함과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결단, 이게 헌신인 겁니다. 사도행전 19장 10절을 한번 볼까요?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바울의 헌신은요, 단지 말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병든 자를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삶입니다. 그가 대단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셨기 때문인 거죠. 그의 헌신은 복음 전파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는 사랑의 실천이기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바울과 같은 헌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길을 걷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해야, 하나님의 뜻에 맞게 드려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을 한번 읽어주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우리의 헌신이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자신의 시간을 아낌없이 드려요. 그래요, 우리도 복음을 위해 우선순위를 좀 조정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한 해 동안 2024년 보내셨는데 제일 처음에 할 일, 그 다음에 할 일, 그 다음에 할 일, 이걸 우선순위라고 하거든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 그 다음 차선책인 거, 이런 것들을 2025년이 시작되면서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 그게 맞을까? 두 번째 거랑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10번째 거랑 첫 번째 거가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첫 번째, 이거 우리가 정해놓은 게 아니고 10번째 저 끄트머리에 있는, 제일 마지막에 있는, 밑에 있는, 보이지도 않는 저 구석에 처박혀 있는, 저게 오히려 뒤집혀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그걸 하기를 원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2025년에는 좀 우선순위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틴 로이 존스는 뛰어난 의사였습니다. 그는 의학계에서 성공적인 경력을 쌓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는 안정된 삶 대신에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의 길을 선택합니다. 그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헌신은 단순히 무언가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이다. 내가 아둥바둥하면서
다른 사람과 함께 더불어 견주어 경쟁하면서 더 높이 올라가고자 하는 게 이게 헌신이 아니라는 거죠. 헌신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안에서 죽게 하듯 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안에서 누구에게 영광?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는 게 헌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길을 걷기 위해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헌신하고 계십니까? 헌신은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리는 것입니다. 바울은 뭘 드렸어요? 자신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생명까지도 드리는 거죠.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결단을 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길에서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을 경험하게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길, 사명으로, 또 두 번째는 헌신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세 번째,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길은 은혜로 완성됩니다. 우리에게 사명이 있고 또 우리가 헌신으로 가야 되는데 그 마무리는 뭐가 되냐면 은혜로 되는 거죠. 우리에게 고유한 사명이 있어서 그래, 내가 뭔가를 해야지. 여러분은 그러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저는 그랬어요. 목사가 정신 차려야지. 목사가 잘해야지. 틀린 말 같지 않잖아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재간으로 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거죠. 여러분, 그게 사명이고 그게 헌신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끝나는 건 뭘로 끝나야 돼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이게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사명과 헌신은 은혜로 완성되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아멘. 우리 노란 부분만 봤어요. 사도 바울이 완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용하셨을까요? 바울이 모자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용하셨을까요? 누가 봐도 사도 바울은 목사님다워 이래서 하나님이 사용하셨을까요? 아닌 부분이 더 많다는 거죠. 그러나 그 약한 데서, 그 부족함이 있는 데서, 그 실수가 있는 데서, 그 허물이 있는 데서 오히려 하나님은 다듬으시는 거예요. 더 낮아지게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끔,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나는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하셨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게끔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서 예배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며 자신이 복음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칠 수 있었던 이유를 그가 고백하지요. 그걸 보면 24절이었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한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사명이 있어서 헌신했는데 내가 달려가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마칠 수 있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길을 걸어가다 보면 어려운 순간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가게 하셨는데 꽃길이 되지 않고 포장된 아스팔트 길이 되지 않고 진흙탕 길이 되게끔 하나님이 그 길을 가게 하셨는데 그 길에 걸림돌이 있는 거죠. 그 길이 쫙 뚫린 게 아니고 막혀 있는 거예요. 누가 보내셨는데?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길인데 말이죠. 삶의 무게가 너무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제가 목회를 몇 년 했어요. 네. 몇 년 하면서 하나님, 저 그만할래요. 라고 제가 기도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 번 있습니다. 없는지 아셨죠? 여러 번 있어요. 하나님, 저는 아닌가 봐요. 저는 목회자 자격이 없는가 봐요. 제가 얼마나 목회를 잘 못하면 이렇게 됐겠어요, 하나님? 저 그만하게, 저 좀 내버려 두세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반전의 반전을 허락하시더라. 와,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는 것을 계속 고백하게끔. 여러분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까? 참 쉽지 않은 인생의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는데 그때마다 누구의 손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음에 주고 음에 어떡하면 좋아 이렇게 의기소침했다가 하나님이 하셨구나라는 것을 고백하면 그래, 내가 하는 것도 아닌데 뭐 그렇게 신학을 안 하겠다고 발버둥 치면서 딴 길로 가려고 그러는데 억지로 뒷목을 잡고 신학의 길을 가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저는 이제 신학교 들어갔을 때도 우리 이제 선후배 목사님, 선후배 전도사님들이죠. 여름에 알바하고 뭐하고 등록금을 대야 되니까. 저는 그때가 더 믿음이 좋았던 것 같아요. 뭐 선생님이 신학 가게 하셨으니까 알아서 하세요. 뭐 부모님 뭐 개척교회 하시는데 뭐 등록금 대줄 수도 없고 지금처럼 나라에서 이게 뭐 나오는 것도 아니고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네 새벽기도 가고 좀 그랬어요. 제 손 보세요. 얼마나 이뻐요 손이. 일을 한 번도 안 했다고 우리 권사님들이 보면 무슨 손이 자기보다 이쁘다고. 제가 어디 나가서 노가다를 한 적이 없거든요. 뭐 할 줄도 모르기도 하고 네. 누가 써주긴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이 하게 하셨잖아요. 저는 할 줄 몰라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결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 40장 29절에서 31절을 보니까요, 제가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피곤한 자에게는 뭘 주시며?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어떻게 하는 자는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뭘 얻는다고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는 줄 믿습니다. 이게 째째하고 막 이런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뭘 잘못했어. 하나님 이것 때문에 나 벼락 맞으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그렇게 아무튼 주일 빠지면 안 되겠지만 주일에 한번 빠지고 그 다음 주에 교회를 못 나오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빠졌다고. 지난주에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데 이게 죄를 지었어요.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눈치 보랬어요. 하나님 그렇게 너무 이게 째째하게 보지 마세요. 일부러 죄 지으시라는 게 아니에요. 일부러 교회 출석하지 말으시라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제는 그런 속된 삶을,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삶을, 세상의 공동체처럼 아웅다웅하며 네가 잘하니 못했니 뭐 하면서 싸우는 그런 삶을 이젠 접어두고 교회에서 내가 허물이 있지만 내가 부족하지만 옆에 성도가 잘하네? 우리는 부족하지만 교회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고백들을 자꾸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1월의 추천 도서는 레이리 크랩의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그 책 제목 자체가요, 하나님을 하고 중간에 띄어쓰고 신뢰한다는 것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그 사이에 띄어쓰기 안에 죄송합니다, 영어가 적혀 있어요. 영어. 뭐라고 적혀 있냐면 하나님의 방법이 이해되지 않을 때 이렇게 적혀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내 감각으로 잘 모를 때 이렇게 적혀 있어요. 영어가 그 중간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내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돼. 하나님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이해가 되시겠어요? 이런 거가 있을 때도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된다? 여보세요? 책 제목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뭐 한다는 것? 신뢰한다는 것.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신뢰해야 될 줄 믿습니다. 1월의 추천도서 한번 꼭 읽어보세요.
진정한 신뢰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데서 시작된다. 그 책 내용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고난을 피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그분을 더 깊이 알 수 있게끔 해준다 라고 하는 거죠. 고난이 있어요? 하나님 고난 없애주세요. 내 자식에게 고난이 2025년에는 힘든 일이 없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그 고난을 통해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되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만나게. 우리 영아부가 이번에 시작되면서 제가 영아부 아이들 머리 위에 손 얹고 먼저 기도해 줬어요. 3명? 3명이 있어요. 갓난아기들. 뱃속에 하나 있고, 그래서 4명이죠. 네.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면서 고난이 하나도 없게 해주세요. 자,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그렇게 기도하고 싶지만 그렇게 안 되잖아요. 인생이라는 게. 고난이 찾아와도 믿음의 기도를 잊지 않도록 하나님을 신뢰하는 귀한 아들, 딸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저는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님들 정말 이 솔직한 심정으로 하나님 2025년에는요 다 건강하시고 다 하는 일마다 잘 되셔서 돈도 많이 버시고 믿음도 좋아지시고, 이 솔직한 심정에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 인생이라는 게 다 이게 우리 형님들도 많고 누님들도 많고 아버님 연세, 어머니 연세도 우리 많으신데 다 뭐 사셔보셔서 아시잖아요. 그런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무리를 짓지요. 오늘은 사도행전 18장 후반에서 20장까지의 내용으로 바울의 3차 전도여행의 말씀, 그 가운데서 20장 24절의 말씀을 붙들고 한번 나누어 봤습니다. 그 길은 사명으로 시작된다는 거죠. 각자 고유한 사명이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 길은 헌신으로 걸어가야 한다는 거죠. 자신의 편안함과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그게 마무리가 되는 게 뭘로 마무리돼야 된다고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잘남으로 마무리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완성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내 힘 아니에요. 내 능력 아니에요. 내 자랑거리 아닙니다. 편찮으시면 꼭 병원에 가세요. 제가 속상할 때 가끔 있어요. 많이 편찮으신 우리 성도님들이 계세요. 목사님, 저는 지금까지 병원을 거의 안 갔어요. 그러지 마세요. 요즘은 그런 거, 짝수년도 홀수년도 뭐 건강검진 받는 거 있잖아요. 가세요. 네, 우리 어른들이 잘 안 가시죠. 저희 부모님도 병원에 안 가세요, 잘. 건강검진 뭐 지금 평생 한 번, 두 번. 제가 부모님 이번에도 지금 만나러 가겠지만 제발 좀 병원 가서, 믿음이 너무 좋으신가? 네. 검진을 잘 받으세요. 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괜찮으실 수는 있지만 또 하나님이 좋은 의사, 좋은 병원 만나게 해주셔서 또 건강 주시잖아요. 그렇죠? 건강하셔서 신앙생활 잘 하시고, 신앙 좋은 우리 어른들이 신앙의 후배 젊은 세대와 다음 세대들에게 함께 같이 예배드리는 그 자리를 지켜주시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은혜고 복인데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건강하시고 또 편찮으신 어른들은 또 빨리 회복되실 수 있고 2025년도에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실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기대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힘낼 수 있도록 2025년 설 명절 연휴 기간 동안 건강하시게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자녀들도 건강할 수 있도록, 힘들고 어려운 일이 또 찾아올 수도 있겠지만 믿음으로 잘 견디고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영적 근력이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